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규모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내는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내치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인내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땅끝 에콰도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탁교회, 로스파코스교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은 정 사모님 여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린이 치과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8월 중순까지 계속 되는 치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 그곳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 이머전시에 들어가셔서 며칠째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항생제를 2가지를 투여했는데 그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소 마스크를 계속 끼고, 그리고 가족들과 격리돼서 응급실에서 혼자 생활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은 5차 항암을 마치고 이제 6차 항암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6차 항암이 끝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어 영역이 회복돼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어 영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준 목사님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언제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금요일 7시 반 찬양부터 기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11시 15분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법을 체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하며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속에 죄된 또 하나의 내가 하나님의 법과 먼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갈등 속에서 공고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경험하죠? 율법을 어떻게 체험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결과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결과죠?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절망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실망과 낙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체험한 율법을 행했을 때의 경험과 성령을 행했을 때의 경험을 함께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행했을 때는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령의 법을 행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율법을 행할 때와 똑같아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예요. 율법 속에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법은 율법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함의 결과도 경험했고 성령의 법의 행함의 결과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는요. 성령의 법을 체험했을 때, 성령의 법을 행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열매와 역사가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결과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법을 행하였을 때 성령의 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의 법을 행했을 때 어떤 체험의 열매가 맺히는지가 오늘 사도 바울의 주요 논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을 체험하려면 당연히 성령의 법을 행하여야겠죠. 그렇죠? 성령의 법을 행한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법의 축복과 결과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법이 뭐죠? 이 순간에, 저 순간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눈먼 상태에서 뭐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정말로 예수님 앞에 본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찾으라.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인데 그 사울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님. 그랬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를 위해 네가 기도하라. 그 위험한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순종해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죠. 이것이 성령의 법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법의 열매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법을 이루고 성령의 법을 체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을 주세요. 그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처럼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법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의 혼돈 속에서 성령께 여쭤보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하였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할 때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직접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을 행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평안의 열매. 자,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정죄함을 통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할 수 없어요.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악한 영의 정죄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그 죄책감을 이기게 하시는데요. 성령의 법, 이렇게 하라라는 감동 중에 제일 중요한 감동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법,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죠? 그렇죠. 바로 성령은 사도 바울을 충분히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정죄함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법은 정죄함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임한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받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 때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감동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게 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회개함으로 평안이 임해 담대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를 만났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죄가 크고 그리고 명확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정죄감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담대한 모습으로 교회의 리더들과 만나 자신의 이전의 삶을 간증하는 복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속에 임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평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평안 아닙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언제 임한다고요? 이 평안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잖아요. 그 전에 2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법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성령의 감동을 정말 따라 행할 능력도 힘도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요, 내가 행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행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을 행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힘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날마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거짓이 가득하고요. 날마다 미워하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미워하고 판단하고요.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욕심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날마다 죄 속에 거하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셔요. 성령의 법이 율법과 다른 이유는 율법을 어긴 자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끝나지만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령의 법대로 행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위로받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제가 제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 못하지만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저는 아주 나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제가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악하고 또 악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죄 속에, 감추어진 죄 속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마저 저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찬수야, 내가 널 아는데, 어머니 또 사모님 아니십니까? 너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교인들 앞에서 너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알잖아. 내가 엄마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셨대요. 그런데 그 전화 끊으시면서 그렇게 속에서 말이 나오더랍니다. 어머니도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모르시잖아요. 어머니 몰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을 행하면 성령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3절에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그런 보혜사가 영어로 helper, 돕는 이란 뜻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안전요원을 훈련시키는 강사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영 기술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면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구하러 온 사람까지 그냥 꽉 모두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안아버리기 때문에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러 간 사람은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물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제 나는 포기해야겠다 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멈추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몸에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두 사람 다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속에 정말 노력해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처절한 실망과 좌절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온전히 임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 내 힘으로는요 정말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법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도우시는 성령께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법을 체험하면요, 성령의 법을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평안의 열매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열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실 때에 내가 순종해서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의 살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영혼이 죽어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지는 상실감을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나도 죽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판단받는 영혼도 함께 죽여요.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나도 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른 영혼들도 함께
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너의 죽을 영도 살리시고 너의 삶 모든 것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기쁨이 살아납니다. 내 평안이 살아납니다. 내 사랑이 살아납니다. 내 소망이 살아납니다. 내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법을 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성령의 법을 순종합니다. 성령의 법을 순종했을 때에 처음에 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린 계집 여종의 귀신을 쫓죠. 그때 화난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흥껏 하루 종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혼이 피폐하게 되었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고난이 있고 실망과 낙심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옥에 갇히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법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죠? 바울과 실라가 옥 바닥에 뺨을 대고 실망과 낙심에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야, 일어나 찬양하라. 일어나 예배하라. 일어나 찬양하라. 일어나 예배하라. 이게 성령의 법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되었을 때 성령의 법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순종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일어나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때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보며 어두웠던 죽어갔던 바울과 실라의 영혼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또 죽어가는 영혼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간수장이에요.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죄수를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막아섭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성령의 법을 행했을 때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도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법을 행할 때, 성령의 감동을 행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희망과 소망보다는 절망과 그리고 어두움이, 걱정이 내 마음을 휘어감습니다. 그때 성령의 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라, 내 딸아, 찬송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법을 행하여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성령의 감동이 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법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법, 성령의 감동은 어렵지 않아요. 사단이 예배하라고 합니까? 사단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 사단이 찬송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로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성령의 법은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섬기라. 예.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대로 행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경배와 찬양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목요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배와 찬양 팀 리더 4학년 선배, 그 선배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작곡도 잘하고,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그 선배가 졸업하고 제가 2학년이 되고 이제 3학년 선배 중에 4학년으로 올라가서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제가 안 좋아했어요. 찬양도 별로고 리더십도 별로고 제가 보기에는 영성이 깊지도 않고. 그래서 2학년짜리가 교만하게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형을 무시한 걸 회개하라. 그리고 그 형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무시하고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그런데요, 정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성령의 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제가 경험하며 정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저를 목을 껴안는 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눈을 뜨고 뒤로 돌아봤더니 그 리더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근아, 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너를 미워하고 싫어했다. 미안하다. 오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너를 찾아왔다. 근데 저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미워하면 내 영이 죽어요. 미워해서 그 사람을 살인하면 내 영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행하면 내 영도 살고, 그리고 내 행함으로 다른 영혼도 살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체험을 충분히 하셨잖아요. 이제 성령의 법을 행하는 체험이 가득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죄함 없이
하나님 수시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내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이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나누지 않았나이다. 섬기지 않았나이다. 이 땅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죄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제가 가별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 이상 그 전과 같지 아니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에콰도르를 지켜서 붙들어주시고 안타교회 로스바코스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석의 산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터키로 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하며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 참사가 일어난 레바논 위에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이 일으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공동체의 지체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인내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다시 모여 그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회복의 하나님이시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 김원주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급실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체들과 떨어져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종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화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5차항음을 마치고 마지막 6차항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을 통하여 완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철 형제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회복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전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똑똑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축복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인내하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 함께 각 초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